샬롬! 우리 이제 레위기를 마치고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말씀을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마음에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일은 일대로 계속 꼬여가고 뭔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는 상황까지 가게 하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은 이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치료한 것보다 죽은 다음에 살리는 것이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예수님의 크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뭄 때, 그렇게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제 다 끝난 것 같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또한 우리가 보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뭄의 때를 더 이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뭔가 생각같이 되지 않을 때를 이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때가 지칠 때고 그때가 포기할 때고 이럴 때지만 그때 더 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버둥 쳐서 마치 그 가뭄 때 그 식물이 그 뿌리를 더 깊게 뻗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게 가깝게 나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뭄 때를 활용해야 되고 그 힘들 때를 활용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또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힘드니까 힘듦을 그대로 앓을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도 들으실 수 있구나.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말을 자꾸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말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해결하시고 그땐 또 막 기쁘거든요. 기쁘고 구원받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순간이 떠올라서 미안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좀 이런 미안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당당하겠습니까? 그냥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늘 그런 거죠. 맨날 또 죄짓고 맨날 또 원망하고 죄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또 건져주시고 나를 또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또 위로함을 주시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어떤 이 연약함을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효과가 뭘까요? 죄송한 거예요. 죄송하니까 더 열심히 그 이후에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면서도 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하거든요. 뭔가 갚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걸로 상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건전에 사용하시잖아요. 왜요? 겸손하라고. 그래야 그가 무엇을 하고도 하나님이 이거 갚아주시겠지? 갚아주시죠.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 뭔가 빚 갚는 마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벌을 받는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또 이렇게 힘들 때
그냥 뭐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셔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좋은 일도 사용하시고 나쁜 일도 사용하시고 풍성함도 사용하시고 가난함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데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냥 놔두셨어요. 나 진짜 참을 때까지 참았다고요. 뭐 이런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막 이런 것까지도 물론 계속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참 죄송하고 죄송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원망하지만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탄식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고 건진받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나라에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건져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망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인들이 사라지는 거, 해결되는 거, 직접적인 원인들, 돈이면 돈 문제, 사람이면 사람 문제, 그런 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오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고요. 물론 아픔이 남아있고, 그 근심이 남아있고,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그러기는 하더라도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뭘 찾고 있나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분노를 조금 가라앉히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냐? 내가 환난 속에서 내가 당장은 불평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러는 속에서 내가 다시 마음의 평안을 갖고 기쁨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관계적인 개념이잖아요.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통해서 발버둥 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그건 조금 나중에. 먼저 해결되는 건 마음과 생각이에요. 나를 두려워하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들 때문에 기쁨을 잃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기쁨을 먼저 얻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먼저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해결돼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잠깐은 원망이 나와도 또 원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희한하게 하나님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살만해지시거든요.
5절 그러면서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 고백한다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건진받거든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지옥구덩이 같은 데서 또 건진받고 또 살만해지거든요. 막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싹 건져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지옥과 천국을 오가지만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사